심양에 누가 이 쓸모없는 놈을 사가지 않겠소. 사내가 소년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며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절름발이 거지 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10살쯤 된 소년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들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한 사내가 다가와 섰습니다. 내가 사겠소. 그는 대장간 주인 박쇠돌이었습니다. 심양 내가 지금 주겠소. 땡그랑. 엽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때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심양이 단순한 돈이 아닌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은혜의 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은혜의 다음 고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쇠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장간 주인 박쇠돌의 망치가 공중에서 멈춰 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저작거리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놈을 심양에 팔겠소. 고함 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내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밥만 축내고 일은 제대로 못하니 팔아버리겠소. 사내는 소년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년은 신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양, 누가 이놈을 사가겠소? 장터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절름발이 아이를 누가 사겠습니까? 밥값도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쯧쯧 저거 참. 불쌍하긴 하지만 저런 아이를 사서 뭘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든 세상에.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사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8량. 8량이면 돼요. 어서 누가 좀. 그때였습니다. 내가 사겠소.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대장간 주인 박쇠돌이었습니다. 40 중반의 사내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는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재의 사고로 다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사신다고?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소. 심양 지금 주겠소. 박쇠돌은 품에서 무명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엽전 10량을 사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는 황급히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줬소. 거래 성사요. 사내는 소년을 돌아보지도 않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술집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쇠돌은 소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소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라. 일어나. 박쇠돌의 손이 소년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소년이 화들짝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때리지 않는다. 일어나거라. 박쇠돌은 천천히 소년을 일으켰습니다.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움푹 꺼진 눈, 앙상한 볼, 갈라진 입술.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대장간으로 가자. 박쇠돌은 소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를 벗어나자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박쇠돌이 미쳤나? 심양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저런 아이를 사다니. 절름발이가 대장간 일을 할 수 있겠어? 불쌍하다고 거둔 건가? 그래도 심양은 너무 아깝잖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쇠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년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간에 도착했습니다. 박쇠돌은 소년을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겠구나. 밥 가져오마. 박쇠돌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년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박쇠돌이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먹어라.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든 것 아니야 먹어. 그제야 소년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년은 소리 없이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박세돌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세돌이 장터에서 아이를 샀다더라. 10냥이나 주고 절름발이 아이를. 왜 그랬대? 글쎄 불쌍해서 그런가? 아니면 대장간 일을 시키려고? 절름발이가 무슨 일을 해? 밥이나 축 낼 텐데.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박세돌의 이웃인 김씨가 찾아왔습니다. 쇠돌이, 자네 정말 아이를 샀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소. 왜? 자식도 없는 자네가 왜 남의 자식을 돈 주고 사? 내 일이요. 자네 심량이 적은 돈인가? 그 돈이면. 됐소, 더 묻지 마시오. 박세돌은 말을 끊었습니다. 김씨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쯧쯧 이해가 안 되는군. 그날 저녁 마을 노인들이 정자에 모였습니다. 박세돌 말일세. 무슨 일인가? 저작거리에서 절름발이 아이를 10냥에 샀다더군. 뭐? 10냥이나? 그래. 그것도 절름발이를. 노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세돌 그 친구 원래 고집 센 사람이긴 하지. 마누라도 일찍 잃고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런가? 그렇다 해도 10냥은 절름발이 아이를 데려와 봤자 도움도 안 될 텐데. 마을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박세돌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 하지만 박세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을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일 밥을 챙겨주고 옷을 빨아주고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박세돌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년의 얼굴에 조금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멍도 조금씩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세돌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세돌이다. 너는? 소년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 돌쇠? 좋은 이름이구나. 박세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년도 처음으로 아주 조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조금씩 대장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풀무질도 제법 했고 연장 정리도 잘했습니다. 박세돌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잘한다, 돌쇠야. 감사합니다. 말이 늘었구나. 돌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세돌이 그 아이한테 일을 시키나? 절름발이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 불쌍하게. 10냥 주고 사더니 결국 부려먹으려고 그랬구만.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돌쇠를 놀렸습니다. 야, 절름발이 10냥짜리. 팔려온 놈.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 진짜 10냥에 팔렸어? 대장장이 아저씨가 불쌍해서 산 거야? 아니면 일 시키려고? 돌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돌쇠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아! 돌쇠가 비틀거렸습니다. 절름발이 다리로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쿵! 돌쇠가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바로 넘어지네. 절름발이라서 그래.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박세돌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박세돌은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냐? 예.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세돌은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애들이 어려서 그런 것이다. 예.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이 대장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세돌 저 아이한테 정이 많이 든 모양이야. 그래도 식량은 아까운 돈이지. 절름발이 아이를 그렇게 아낀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중에 후회할 걸.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밖에서 박세돌이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량. 아깝지 않아. 전혀 아깝지 않아. 돌쇠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를 사셨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절름발이인데. 돌쇠는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세돌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박세돌 몰래 장터에 갔습니다. 절름발이 다리를 이끌고 1시간을 걸어서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돌쇠는 한 구석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 시켜주세요. 저 절름발이지만 일 잘합니다.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리가 꼬마야. 절름발이가 무슨 일을 해. 돌쇠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돌쇠는 다시 대장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세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 대답해라.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에 갔었습니다. 왜? 일 구하러요. 박세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일을 구하러 갔느냐? 돌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짐입니다. 뭐? 아저씨가 저를 10냥이나 주고 사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돌쇠야. 절름발이라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밥만 축내고. 돌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아저씨가 저 때문에 손해봤다고. 10냥이 아깝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세돌은 돌쇠를 꼭 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가 10냥 아깝다고 한 적 있느냐? 아니지만. 내가 내게 짐이라고 한 적 있느냐? 아니지만. 그럼 남들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박세돌은 돌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쇠야, 잘 들어라. 예. 너는 짐이 아니다. 하지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박세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를 산 것은 내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아저씨. 10냥이 아깝지 않다. 100냥을 줘도 아깝지 않다. 돌쇠는 울면서 박세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박세돌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냥 믿어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돌쇠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세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박세돌은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0냥. 정말 아깝지 않소. 전혀.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세돌이 요즘 이상해. 왜?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대. 어디로? 글쎄. 산 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밤에? 왜?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박세돌은 밤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이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박세돌은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산신령 사당 앞에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돌쇠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다리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박세돌은 한참을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아 피가 날 정도로. 청년은 깜짝 놀라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새돌이 산신령한테 빌고 있대. 뭘? 돌쇠의 다리가 낫게 해달라고. 어머 정말? 그래. 매일 밤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한대.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쯧쯧 불쌍하게. 돌쇠한테 정이 많이 든 모양이야. 하지만 절름발이가 어떻게 낫겠어. 산신령도 못 고치는 병이지. 한편 돌쇠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매일 대장간에서 박새돌을 도왔습니다. 풀무질도 하고 물도 길어오고 연장도 정리했습니다. 절름발이 다리로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물을 길어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물동이가 깨지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돌쇠는 깨진 그릇을 보며 울먹였습니다. 또 실수했다. 그때 박새돌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냐? 죄송합니다. 물동이를. 물동이는 다시 사면 된다. 너는 안 다쳤느냐? 예. 하지만. 괜찮다. 일어나거라. 박새돌은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다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마라. 절뚝거리는 것이 더 심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내일 약방에 가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다. 약을 지어야 한다. 박새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박새돌은 돌쇠를 데리고 약방에 갔습니다. 약방 주인이 돌쇠의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다친 것이로군요. 고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낫기는 어렵지만 약을 쓰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지어주시오. 하지만 비쌉니다. 한 첩에 3냥은. 상관없소. 지어주시오. 박새돌은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지으시겠습니까? 그렇소. 약이 지어졌습니다. 박새돌은 군약을 냈습니다. 석 달치 약값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너무 비싼데. 괜찮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면 된다. 너는 하나밖에 없다. 돌쇠는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약방을 나오는 길에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절름발이인데. 박새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나중에 다 말해주마.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돌쇠를 팔았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 대장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새돌, 나와라. 박새돌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내 아들을 돌려내. 뭐라고? 돌쇠, 내 아들이다. 돌려내라고. 사내는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돌쇠를 판 사람 아닌가? 맞아, 그 사람이야. 박새돌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량받고 판 아이요. 이제 내 아들이요. 아니다. 돌려내. 술 깨고 가시오. 박새돌이 돌아서려는데 사내가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이놈아, 내 아들을 데리고 뭘 하는 거냐? 손 떼시오. 안 떼. 내 아들 돌려내. 박새돌은 사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내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를 팔아서 술 마신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그래도 내 아들이다. 아니요. 이제 내 아들이요. 박새돌은 단호하게 말하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새돌이 돌쇠를 왜 그렇게 아끼는 걸까? 진짜 아들처럼 대하잖아. 혹시 박새돌의 진짜 아들 아닐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심량이나 주고 사고 약값까지 대주고 밤마다 산신령한테 빌고. 그건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닐까? 불쌍한 아이야 많은데 왜 하필 돌쇠만?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박새돌이 젊었을 때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 아닐까? 그래서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심량 주고 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마을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새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쇠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박새돌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 제가 아저씨의 진짜 아들이라고. 박새돌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구나. 아닌 거죠? 저는 심양에 팔려온 아이잖아요. 맞죠? 박새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야 앉아라. 예? 이야기해 줄 것이 있다. 돌쇠는 박새돌 앞에 앉았습니다. 박새돌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너를 산 이유. 예.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박새돌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다. 30년 전요? 그래. 내가 너만 할 때. 박새돌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도 한때 절름발이였다. 예?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어릴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쳤지. 박새돌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어릴 때는 너처럼 심하게 절뚝거렸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거리를 떠돌았지.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했다. 하지만 절름발이 거지를 누가 거들떠보겠느냐. 매일 굶었고 매일 맞았다. 박새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대장장이 영감님을 만났다. 대장장이요? 그래. 그분이 나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물으셨지. 얼마면 되겠느냐고.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래. 그분이 나를 심양에 사신 거다. 당시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절름발이 거지를 심양이나 주고 사는지. 박새돌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아들처럼 키워주셨다.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대장간 일을 가르쳐 주셨다. 약도 지어주시고 밤마다 산신령께 빌어주셨다. 그래서 다리가 나았어요? 그래.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나았다. 박새돌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요? 쇠돌아, 나는 내게 심량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산 것이다. 그리고 너도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사거라. 돌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새돌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러다 너를 봤을 때 옛날의 내 모습이 보였다. 아저씨. 절름발이로 태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이. 심양에 팔리는 아이. 그 모습이 너무나 나와 닮았다. 박새돌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샀다. 심량이 아깝지 않았다. 1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박새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에게 갚고 싶었으니까. 돌쇠도 울었습니다. 아저씨. 돌쇠야, 너는 심량짜리가 아니다. 내 인생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나는 다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달이 밝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장간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다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조금 절뚝거렸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었습니다. 박세돌에게 배운 기술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세돌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돌쇠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이제 박세돌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작거리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예. 절름발이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팔려고 내놓았더군요. 박세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라고 하던가? 10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아이를 데려와도 될까요? 박세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10냥이. 10냥? 100냥을 줘도 아깝지 않다. 돌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데려오너라. 돌쇠는 급히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작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세돌은 그 아이를 보며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돌쇠를 떠올렸습니다.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라. 이제 내가 살 곳이다. 돌쇠야, 이 아이를 씻겨주고 밥을 먹여라. 예, 아버지. 돌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세돌은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스승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10냥.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10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산 것이 아니라 구한 것입니다. 그날 밤 대장간에는 3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박세돌, 돌쇠, 그리고 새로운 아이.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고 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세돌은 30년 전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3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대장간 지붕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의 체온이 공간을 데웠습니다. 박세돌은 생각했습니다. 10냥으로 산 것이 아니다. 10냥으로 구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이다. 이것이 사랑의 순환이다. 20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세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는 돌쇠와 그가 데려온 아이 이제는 청년과 함께했습니다. 아버지. 돌쇠가 울먹였습니다. 박세돌은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예, 아버지. 10냥. 아깝지 않았다. 아버지. 1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았다. 아버지. 저도 압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박세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도 또 누군가를 구하거라. 예, 예. 그것이 은혜를 갚는 길이다. 박세돌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쇠는 박세돌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엽전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이 10냥으로 또 누군가를 구하거라. 마이너스 쇠돌. 돌쇠는 주머니를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 10냥으로 또 누군가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구하셨듯이.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그 심양으로 또 다른 절름발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구했습니다. 심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작거리에서 절름발이 소년을 심양에 산 지혜로운 대장장이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를 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그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구한 이야기였습니다. 심양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100냥을 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박세돌 같은 분이 계신가요? 말없이 누군가를 구하고 말없이 은혜를 전하는 분. 그런 분들께 오늘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힐링 야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